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여러분 에스겔의 표정만 봐도 아주 놀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니까 동쪽이 사막이었던 곳이 되살아나요. 숲이 되고 풀이 자랍니다. 그리고 그 물이 서쪽으로 흘러가니까 서쪽이 되살아나고 서쪽이 강이 되고 서쪽에 숲이 생겨납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의 환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주제로 한 찬양이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 물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물을 어느 쪽으로 흘려보낼지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남으로 흘려보낼지 북으로 흘려보낼지. 근데 여러분 그 절대적인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에 답이 있어요. 그 권한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결정하는 권한이 부모에게 있어요. 우리 보면은 지수 사모님이 지난 이제 오늘 찬양 인도를 해주셨는데 음악을 잘하세요 못하세요? 잘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찬양을 했는데 잘하세요 못하세요? 가관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이 친구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엄청 열심히 쳤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유치원은 안 가도 피아노를 학원은 갔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음악적으로만 계속 이 물을 흘려보내 주시니까 음악을 아주 잘하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는 음악적으로 흘려보내지 않으셨어요. 한 방울도.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저기 동훈이가 보니까 오늘 드럼을 잘 쳐요. 진짜 잘 쳐요. 근데 보니까 얘에 대해서 우리 미니슬 집사님이 물을 계속 흘려보내줬어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권투를 또 그렇게 잘해요. 믿기지가 않아요. 저 등치가 중학교 1학년이라니. 그래가지고 그 도장에 가면은 이제 권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오면 가르친대요. 그런 저런 그 이유는 여러분 그쪽으로 물을 계속 흘려보냈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에 근데 부모가 애를 공부하는 학원에만 보냈다 그러면은 그쪽에 물을 계속 흘렸기 때문에 그 공부 쪽으로 숲이 자라날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전에 교회에서 제가 주일학교 사역, 전에 교회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를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전도사님, 우리 애가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20살인데 교회를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10대 때 어렸을 때 이 하나님이 주신 물을 공부 쪽 혹은 이제 부모가 원하는 쪽으로만 다 흘려보냈어요. 공부해라, 시험 기간이니까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 학원 가야 되니까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 심기는 여러분 공부 쪽에 다 심었어요. 이를테면은. 근데 20살이 돼서 애가 교회를 안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저희 마음에서는 하는 말이 당연하죠. 그 물을 다 걷다 흘려보냈으니 그쪽만 발전하죠. 정말 간단한 진리인데 그렇게 후회하는 부모님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가치에 정신없이 휘둘리다가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까 애가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어긋나요. 하나씩. 그 부분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요즘에 함께 기도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매주 이제 그 금요일마다 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딸을 데리고 옵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 딸이에요. 이분이 베델교회를 다니시는데 애가 교회를 안 가고 엄마는 교회를 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애를 데리고 교회를 가셔야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애가 귀찮아서 안 가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지금 안 가려고 해서 놔두면 중학교 되면 더 안 가고 고등학교 되면 더 안 가고 20살 넘어서 결혼까지 하면 그때는 손도 못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후회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그때 가서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이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애를 데리고 교회에 나가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작년 예배 드리고 애는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그래서 다닌 지 한 달이 됐는데 제가 꼬박꼬박 체크하고 있어요. 꼬박꼬박.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자녀의 신앙,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린아이의 신앙의 권한은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화면에 여기 보세요. 여기 쟤를 보면은 여러분, 저 아기가 있잖아요. 저 아기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부모가 결정하는 거예요. 쟤를 만약에 교회로 데리고 간다면 저 아이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 아이를 만약에 절로 데리고 가면은 저 아이는 불공을 쌓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집에 가다 보니까 호부집에서 부부가 아기를 데리고 술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애는 치킨 먹고 있고 부모는 거기에서 술 마시고, 애를 술집에 데리고 가면 저 애는 술집에 있는 애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인 권한은, 자식에게 대한 절대 권한은 부모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데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망각하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아예 손을 놓아버린 부모님들도 있으시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나는 믿음 좋기로 소문이 났는데 애는 보면 불신자야. 애는 보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세례식이 있었죠. 그래서 형경이랑 도훈이가 세례를 받았는데 여러분 보면은 이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수고와 그 노력을 제가 잘 알아요. 정말 농부의 심정으로 애 신앙을 키우면서 피땀을 흘려서 심고 물을 주고 계속 키운 결실을 맺은 거예요. 우리 도훈이가 결실이에요. 할렐루야. 형경이 왜 안 왔어요? 결실 어디 갔어요 지금? 결실 왜 안 와? 지난주에? 곧 옵니다. 자꾸 끝날 때쯤에 오는데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 결실. 이 결실이 부모한테 있어요, 권한이. 여러분, 도전드리는 것은 자녀의 신앙은 농부의 심정으로 키워가는 것입니다. 교회 가자, 안 간다. 교회 가자, 안 간다. 사실 이거는 권한 것도 아니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겁니다.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그리고 여러분, 봄에 여름에 열심히 피땀을 흘려서 가을에 결실을 맺는 것처럼 그 봄 여름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밭 심은 데 밭 나고, 안 심으면 안 난다. 안 난다. 절대적인 진리예요. 이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콩 심은 데 밭이 절대로 나지 않아요. 부모가 노력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다른 거를 했는데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자녀가 어리다면은 내가 부모로서 보여준 믿음과 신앙이 그대로 한치도 오차도 없이 자라날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근데 목사님, 우리 애는 이미 20살이 지났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30살이 되고 40살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도 늦지 않았어요. 그때도 농부의 심정으로 물을 주고 심고,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때 심고 노력하면 그게 또 가을에 결실을 맺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참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신지 아십니까? 되게 재밌게 나왔어요. 교회가, 저희가 교회를 개척한 거를 그 어머니 댁에서 개척한 걸 아시죠? 처음에 집에. 그래서 교회 그 안방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교회를 안 나오니까 교회가 집으로 갔어요. 교회를 안 나오니까 교회를 집으로 가서 안방문을 여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회복이 교회가. 그래서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셨어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은 심으면 반드시 결실을 맺게 해주세요. 진짜 깨어있고 그래서 아는 부모님들은 성경에 믿는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지금 이 시대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옛날에도 그 신앙 물려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성경의 사람들도 쉽지가 않았어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사무엘입니다. 이 시간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의인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덫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러분, 이 보니까 한
하나가 애가 안 생깁니다. 요즘에는 뭐 보면은 일부러 결혼 안 하는 사람들, 결혼해도 애를 안 낳는 사람들, 뭐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많은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아이가 없는 거는 여성에게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 정말 부끄러운 일. 그러니까 그 눈물을 엉엉엉엉 울면서 정말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제사장이 그 웃는 모습을 보고, 야 여인아, 너가 지금 술 취해가지고 대낮부터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래. 술에 취한 줄 알 정도로.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여러분 사무엘입니다. 그럼 그 사무엘을 어떻게 키우냐면은, 이 사람은 뭘 알아도 알았던 사람이에요. 성전에다 맡겨서 키웁니다. 성전에다 맡겨서. 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성전을 생각해 보면은 뭐 오늘날 대형 교회나 뭐 우리 교회 정도의 그런 장판이 깔려 있고 그 정도도 아니에요. 그냥 흙바닥입니다. 흙바닥. 근데 거기에서 그 아이를 자라나게 해요. 사무엘. 그럼 여러분 사무엘이 뭐가 됐을까요? 성전에서 자라났어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됩니다. 제일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스라엘 당연하죠. 왜? 성전에서 자랐잖아요. 그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을 어디로 흘려보낼지 정말 고심하고 고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것인지 부모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만들 것인지 심각하게 경각심을 갖고 고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 잘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그 믿음의 가치는 분명히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는 믿음의 경각심을 갖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가치가 한 사람에게 있어서 심어지는지는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그걸 좀 경험담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됐어요. 그렇게 쌍을 입은다, 짝을 입은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유행하는 게 뭔가요? 동성애가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퍼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정말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로 작정한 이유가 동성애 때문이에요. 그 정도로 큰 죄악이에요. 그 정도로 큰 죄악인데, 그리고 이건 제가 경험담인데, 제가 살면서 동성연애하는 친구들을 딱 2명 봤어요. 저보다 어린 친구들. 근데 적어도 하나는 예수 믿는 애였고 하나는 예수 안 믿는 애였어요. 하나는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이 있는 아이는 말을 하면 알아들어요. 누구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 너 이거 잘못된 거야. 그러면 알아들어요. 벌써 눈빛이 흔들리면서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가치가 없는, 믿음의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답이 없습니다. 동성연애를 하면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오히려 큰 소리로 왜 안 됩니까? 그 설득시키는데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인정했고, 법이 인정했고, 교육이 인정했고, 제도가 인정했고, 합법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은 굉장히 양극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거는 단적인 예 하나예요. 그 이후에 살아가는 삶은 정말 양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번외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직장에서 상사로서 권위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김진석 장로님이 교장 선생님이니까 권위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시면 그 직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상황이 어려워지겠죠. 예, 죄송합니다. 상황이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그 직장이 굉장히 권위적인 분위기가 될 거예요. 근데 다행히 고향외고는 보니까 굉장히 가정적이더라고요. 막 한 명 한 명 생일 파티도 다 해주고, 굉장히 그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직장에서 관리자가 예배를 드리면 그 직장은 예배하는 직장이 됩니다. 교회가 돼요. 사업장의 소유자가 예배를 드리면은 그 사업장은 예배를 드리는 사업장이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예배를 드리는 부모가 되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부모가 되면 그 가정은 예배 드리는 가정이 돼요. 그 물을 어디로 흘려보낼지 경각심을 갖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좀 이 시간 기도하기로 합니다. 다 두 눈을 감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은 우리가 좀 가정의 구원을 놓고 기도할게요. 내가 영적인 부모로서 첫 씨앗을 심는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영적인 리더를 나로 세우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며 내가 먼저 믿은 요셉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남편, 아내, 믿지 않는 부모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심기를 시작하는 내가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